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과 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심령의 안반이 깨지지 않으면 그 성품은 일평생 마귀의 도가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안반, 죄악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죄악된 심령, 우리 안에 저주의 안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부서뜨릴 수 없고 녹아뜨릴 수 없는 이 저주의 안반이 깨지지 않으면 그 성품은 일평생 마귀의 도가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죄악된 심령의 안반을 철저히 깨뜨리지 않은 것만큼 그 성품은 일평생 악한 마귀의 도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의 저주의 수욕이 숨겨져 있는 것만큼 우리는 악한 마귀의 도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서 쓰임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누가 들어있느냐, 내 안에 누구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으로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죽지 않은, 깨지지 않은 그 죄악된 저주의 속을 가지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엎혀서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곧 죄악 중에 출생하여 일평생 악한 마귀의 세력에 점령당하고 유린당했던 우리의 속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된 저주 세력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만큼 마귀의 도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반을 깨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안반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나 수고로 절대 깨뜨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마음들은 사단의 저절의 면만에 있는 이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임재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억만번 해도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깨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일평생 드려도 그 저주의 안반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을 낮은 삼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 저주의 안반은 깨지질 않아요. 이거는 자기의 심령의 내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부림 쳐보는 사람은 쳐본 것만큼 그것이 안 깨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심령의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소속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수익을 때는 싸울 일이 없어서요.
내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나의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기쁨인 거죠. 죄악된 인간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저주의 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자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 시키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성령에서 영적으로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의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저주에 매인바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 나라에 줄 때까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리의 죄악된 이 신령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각종 세미나와 집회를 참석했을 때 마치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변화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 속사람이 여기는 눈꽃만큼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억만 군데를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속사람의 심령은 은혜를 받았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이 노력했다고 또 금전을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놔야 돼요.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놔야 돼요. 나를 드러내놓지 않으면 내 심령의 변화는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저주의 악마는 조금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런 과정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옛사람 속에 옛사람의 저주에 매맞았던 사단의 저주의 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망과 저주의 죽음의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질 때,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깨질 때만이 비로소 내 심령 자체의 안반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유일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 말씀에서 이걸 증거해주고 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 속에서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오늘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세력에게 온전한 승리를 쓰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받은 감동으로 절대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지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누가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육체에 있을 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귀의 소욕 속에 살아갔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이전에 있던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 사망에 매이는 죄로 인해 죽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 생명, 바로 예수의 생명된 나를, 이 죽은 세력이 나를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나를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싸워요. 내 안에서.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하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싸우게 만들어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에 성령의 등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단 하루라도 영적으로 무장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단 한 순간도 이 영적 전쟁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속을 죽임으로 영적 전쟁에 만전만승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이루냐가 그 사람의 영적 결과를 나타냅니다. 영적 결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든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기게 되면 내 육체가 영적인 종이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고 그 능력으로 육체의 저주의 수욕을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오셨죠? 주님은 1.1을 다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반드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전에 악한 마귀 저주의 속을 따라 여전히 육신의 속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기초예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야. 죽을 것이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뭐야?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에 충만을 더해야 돼요.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해야 돼요. 그 은혜에 그 은혜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고 육신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대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지를 이미 다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니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내 의견이 없어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지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항복하고 굴복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굴복되지 않게 되면 철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반드시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세계를 온전히 죽이는 자의 삶은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될까요?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육체적으로 주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저절로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체의 속에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속을 따라 그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만전만승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세력, 옛사람의 저절에 맨발되는 사탄의 모든 저주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의 장애물을 온전히 제거를 받는 겁니다. 내 안의 영성은 저주의 안바들을 철저히 깨뜨려서 그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 참고, 내 의식에 참고, 내 존재함에 참고, 내 삶의 발걸음마다 걸었던 모든 삶의 걸음마다, 모든 시간의 흔적마다 그 모든 걸음걸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저주에 수용된 그 소유로 걸었던 모든 것들, 그 생각의 창고가 비워져야 되고, 의식의 창고가 비워져야 되고, 내 사고의 창고가 비워져야 되고, 내 존재함의 모든 창고가 다 비워져야 되고, 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아야 돼요. 이게 씻음받지 못하게 되면 그 저주의 속에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내가 죄악된 길을 걸었던 그 길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지난날의 옛사람이 모든 저주의 속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거하지 않는 것만큼 사단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 제거되지 않는 저주의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해달라고. 주여 내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숨겨진 죄악은 없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드러내 주시고 또 제거시켜 주시고 합장처럼 끊어 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불연제할 때 모든 것들 다 제거시켜 주세요. 그리고 보혈을 쏘 주세요. 우리가 이 선을 따를 때까지 썩어질 육신에 내 영혼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썩어진 육신에 내 영혼이 거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모든 소욕들 저주의 악만들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서 그것을 제거받고 예수님의 볼로 씻음받고 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정결함을 입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소욕도 남아있지 않게까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실체는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실체가 제거되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받는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삶이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죽지 않은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에 실패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 육체를 따라 사단 조절에 멤버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여놓고 나를 철저히 갈아엎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속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되기까지 그 어떤 습도 내 안에 누구만큼 남아있지 않기까지 철저히 나를 갈아엎고 그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가 될 때 마귀의 세력을 우리의 신령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 마귀는 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저주의 제거된 것만큼 마귀는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엎어지되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내가 깨트려지되 온전히 깨트려져야 되고 내가 비워지되 온전히 비워져야 되고 내가 씻겨지되 온전히 씻겨져야 돼요. 그렇게 씻겨지지 않게 되면은 씻겨지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도구로 삼고 자기의 욕심을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 돼요. 나로 하여금. 둘째는 반드시 성령을 추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추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악한 마귀 원하는도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뒤없이 멸망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매일매일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만큼 그거는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가 깨진 것만큼 그거는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가 무너지고 부서진 것만큼 그거는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근데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주님은 내 능력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져야 돼요. 이 깨지지 않게 되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영적 실패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속사람의 신령 속에 숨겨진 그 저주의 안만을 붙잡고 실험한 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속사람의 신령을 붙잡고 실험을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실험을 해요. 왜 실험을 할까요? 그 신령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끊임없이 내 신령 속에 육체를 따라 주장하는 사단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 우리를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저주의 소욕, 그 모든 저주의 안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는 자는 진정 성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영적인 능력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변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내 심령 자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은 몸부림치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내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저주의 수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몸부림치는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거듭난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 것만큼 내 의지를 꺾는 것만큼 성령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저절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게도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 왜 그렇게 끝없이 영적 전쟁에 실패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사탄의 저주의 세력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죽은 것만큼,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내 의지가 꺾여진 것만큼, 내 안에 안반이 깨진 것만큼,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만큼 영적 능력을 저절로 나타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을 비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만큼, 내 안에 영적 장애물을 제거한 것만큼 그 능력을 저절로 나타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저주 속에 살아있게 되면 살아있는 것만큼 영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또 하루의 일과 속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서 한순간도 그 사단의 장애물이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피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엎드려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달라고, 합당정을 끊어달라고, 온전치 못한 걸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세력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쉬는 날이 있어도 마귀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공휴일이 없잖아요. 마귀는 잠자는 그 시간조차도 내 영혼을 살피는 존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죽지 않은 것만큼, 깨지지 않은 것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만큼 사단의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를 이루게 돼요. 동시에 내 신령이 죽어진 것만큼,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영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한 것만큼 사단이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드러놓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능력으로 주장하시사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단의 장애물이 먼지만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철저하게 영적으로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더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합당한 것을 끌어주시고 온전치 못한 걸 제거시켜 주시고 불의한 제약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의 모든 영역들을 보혈로 써주셔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